이 제목은 요단강을 건너려면. 요단강을 건너려면은 우리가 함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살았던 고향에 다 강을 끼고 살으셨죠? 바다나 강을 아마 다 끼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집이 울산이라서 울산은 태화강이 있습니다. 그 태화강 건너편에 심리대밭이라고 울창한 대나무 숲이 있고요. 또 바다로 방어진 장생포, 바다와 강을 끼고 살았습니다. 이 세계 역사를 유심히 살펴보면은 한때 그 역사의 중심부에 있었던 그한 나라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이 큰 바다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영제국 영국, 대부분 대영제국 영국, 그다음에 무적 함대 스페인, 포르투갈, 로마, 이탈리아 이런 모든 나라들이 보면 한때는 그 세계 역사를 주도했던 그 나라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 바다를 끼고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운 3대 문명의 발상지 해가지고 나일강의 뭐죠? 이집트 문명, 티크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뭐죠? 메소포타미아, 또 우리가 잘 아는 황허강의 황허 문명, 여러 이런 문명들의 발상지가 또 강을 또 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 자주 요즘 주목되고 있는 우리 미국도 보면은 동쪽으로는 태평양을 끼고 있고 남과 서로는 대서양을 끼고 있죠. 그리고 강은 아니지만 큰 호수가 있죠. 오대호. 우리나라를 삽을 딱 떠가지고 넣으면 퐁당 빠질 수 있는. 우리나라를 삽을 딱 떠가지고 그대로 넣으면 그 오대호에 퐁당 빠질 정도의 바다와 같은 강이 있죠. 미국도 아마 그 오대호의 그 풍부한 지리적인 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강국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늘 이 세계 역사의 중심에는 이 강과 바다가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 홍해라는 큰 바다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죠. 근데 오늘은 어느 강이 나오나요? 요단강. 요단강 하면은 좀 이제 장송곡 비슷하게 자꾸 요단강 건너 만나자, 요단강은 원래 그 강이 아니란 말이죠. 요단강은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기적에 이룬,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신 강입니다. 요단강 하면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세례 받을 때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종교적인 겉모양만 있고 참 근거는 없는 이들에게 아주 독서를 퍼부으시죠. 그런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었죠? 7번 씻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은 세살을 갖게 하신 그런 기적의 강이 바로 또 요단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뿐만 아니라 이 신약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실 때 늘 이 지형적인 조건과 자연적인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기적을 이뤘죠? 한강의 기적. 독일은요, 라인강의 기적. 요즘은 또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또 그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강, 이 물이죠, 물, 이 생명, 어떻게 보면 이 물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이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이 1세대들은 말이죠, 불순종의 점철로 이어졌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의 안 들었어요.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시죠. 죽게 하시고 출애굽 2세대만이 요수와 갈렙을 선두로 해서 출애굽 2세대만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이 시점에,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그 리더가 누구였냐? 바로 이 요수아.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모세의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서 모세의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세워줬습니다.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큰 영이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큰 기도에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도자구나 라는 것을 이 모세의 그 요새의 그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면, 오늘은 말이죠, 이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이 마르는, 요단강을 그냥 건너간 게 아니라 마른 강을 건너갔다라고 오늘 17절 마지막에 읽은 17절에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마른 강을, 진흙벌이 아니라 마른 강을 건너가게 하셨다. 잘 믿겨지지 않으신가요?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요단강이 마르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말이죠, 이 요수아가 이 요단 시딤에서 출발을 하여 요단강에 도착을 딱 했어요. 조금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1절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어떤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우리 자막에 준비되어 있나요? 예,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건너가기 전에 뭘 했어요? 유숙을 했다. 며칠 동안 유숙을 했냐면은 그 2절에 나와 있는데 한 3일 정도, 대략 한 3일 정도 유숙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 요수아는 3일을 기다렸을까? 그냥 빨리 건너가면 되는데, 그렇죠? 빨리 건너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빨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빨리 이제 가면 되는데, 왜 여호수아는 3일이라는 그 기간, 그 시간의 텀을 두고 기다렸을까? 이 여호수아는요 마치 야전 사령관과 같았어요. 여호수아는요 이 3일 동안에 기도하면서 말이죠 기다렸어요. 기다림의 이야기. 아마 그냥 건너갔더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는 어쨌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전에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진중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바쁜 세대예요. 여유가 없습니다. 요즘 이래 보면은 사람들도 성격도 급해가고 느린 거 싫어합니다. 느리면 속이 터져요. 인터넷도 빨라야 되고요, 주문도 빨리빨리 와야 되고, 요즘도 로켓 배송이라고 있더라고요. 당일 주문하면 당일날 와요. 저희 아내가 주문한 거 며칠 전에 제가 봤어요. 로켓 배송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돈이 조금 더 비싸다 그러네요.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기다림의 미학이 증발해버린 시대가 아니다. 차도 빨라야 되고 비행기도 더 빨리 날아가야 되고 모든 것이 빨리. 물론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빨리가 익숙해져 있죠. 시간이 돈이고 분초를 다투는 시대라고 말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 전부터 기다리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기다리고 계죠.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기다림이 있는데 말이죠. 이 농부가 이 과거에 이 우리가 쌀 한 톨이 먹기 위해서 농부의 손길이 몇 번 가야 되냐면은 88번 가야 된다. 농부가 88번의 그 손길이 가야지 우리가 이 옛날에 이 쌀 한 톨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요즘은 쌀도 수입을 하고 대량화 전문화되어 가지고 많은 양의 쌀을 빨리 많이 그렇게 경작을 하죠.
그러나 자연은요, 땅은요 정직합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의 곡괭이질과 삽질로 호박과 쌀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땅은 요행을 바라는 자를 싫어합니다. 땅은 한탕주의를 바라는 자를 거부합니다. 땅은 기다리는 자에게 수확의 기쁨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요, 이 여호수아가 이 3일간 기다리며 유숙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도 기다림의 미학을 아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도 어려운 구절 아니에요. 6구에 6구, 갈라디아 6구에 6구. 6절 거꾸로 하면 9자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할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거두면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미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 3절, 5절, 8절, 9절, 12절에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합니다. 언약궤 앞에 서지 말고 나를 뒤따르고 언약궤 2000 규빗을 띄고 거리를 두고 또 너 자신을 성결케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고 12명을 택하라 그러고 요단에 들어서라 하던 하나님의 그 명령들이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겠습니까? 불순종했겠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아니요 라고 안 했어요. 성경을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아니요, 왜요, 그러라고 말한 말씀이 없어요. 순종이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언약궤와 백성 간의 간격을 2000규빗 900m를 두고 걷습니다. 요단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성결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분별합니다. 구별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것. 이게 설까 저게 설까 머뭇거리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뒤도 보지 말고 요단에 들어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도 말이죠. 오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다. 하나님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이 제사장은 말이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 제사장이 그 행동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요단강에 발바닥을 담근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그 당시 이 요단강을 지나갈 때 건널 때 그 상황이 만만치가 않았다고 성경학자들은 말씀합니다. 이 원래 이 요단강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물이죠. 원래 갈릴리 호수는요, 이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그 눈이 쌓인 눈이 녹아서 이 갈릴리 호수에 모여서 큰 호수를 이루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쉽게 말해서 비가 많이 내렸대.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이 범람할 정도로 아주 물이 엄청나게, 지금 여러분 금오버강에 물이 별로 없지만은 그 당시 요단강은 수심이 3m에서 4m였고 폭이 30에서 40m 정도 되는 요단강이었다. 지금은 아마 그게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제방에 물이 넘치고 갈릴리 호수가 최고의 수위를 보이고 호수와 강이 최대의 강수량을 보인, 비도 많이 내린 그러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요, 발바닥을 요단강에 담깁니다. 이 내면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너 죽어라 하는 거예요. 죽어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 죽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순종.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죽겠습니다라고 요단강에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직행을 한. 물고기 밥 되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무엇인가? 우리가 좀 환경과 상황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우리가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 상 저 상은 다 따지면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아무에게 일어나나요? 기적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기적은 목숨 건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가 또 기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기적과 요행은 바라는 것은 그것은 사기꾼이다. 사기꾼.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과 요행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돼. 목사님만 죽으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죽어요. 다. 저만 죽지 않고 여러분도 저도 우리 다 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건 완료예요. 완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완료로 완료. 난 죽어볼 거예요. 죽어가는 게 아니고 우린 죽은 거예요. 죽음. 예수님 안에서 요단강에가 완전히 세례를 받은 동시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요단강에 잠기셔야 됩니다. 죽을 각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 각오 없이, 그런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요단강 보자마자 줄 행랑을 쳐버려요. 살고 싶어도 도망가 버린다. 기적은 오지 않습니다. 17절에 말이죠, 이 200만 되는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가축들이, 그 당시 한 200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냥 건너간 게 아니라 바짝 물기 하나 없는 마른 땅을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믿어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진흙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변화하게 하셔서 그 200만 되는 이 대구 인구가 되는 그 정도의 인구가 건너갔다라는 사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세우기 위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리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 인간적으로 볼 때 말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강물이 넘쳐 흐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바탕한 용기와 담대함이 요단강을 끊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이 단순한 그냥 동화책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요단강이 마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게 한번, 담대하게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실지. 그런데 말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보면은 정죄할 수 있어요. 오늘 왜 기도 안 해? 바리새인이.
근데 충분한 기도 없이 행동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의 돈키호테적인 사람. 행동이 우선순위.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는 사람은 더더욱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소위 영포자죠. 영적으로 자포자기한 사람. 기도도 안 하고 행동도 없고 실천도 없고 될 때면 되라 하는 식의. 그렇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충분한 기도와 더불어 실천을 옮기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인간적인 지식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그런 지식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머릿속으로의 하나님을 삶으로, 행동으로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요수아와 같은 요단강이 마르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밤요 우리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간증하시고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참 리더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